이 시간 우리가 그러면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는 속죄복음을 통해서도 이분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가장 자신의 내면을 잘 닦으신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회개 생활을 가장 잘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싸워서 이기신 분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실 하나하나가 빛 가운데서도 가장 밝은 빛 대신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무리들 가운데서 똑같이 있는 데서 산상보훈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을 지키는 훈련들을 예수님은 직접 그런 삶을 사시고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저 무리들처럼 빵 얻어먹고 기적 보고 뭐 이런 무리가 아니라 훈련을 받는 이제 그런 훈련생들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분들이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피화물을 다 흘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마가의 다락방 12 사도들이 이긴 자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생명의 내주 합일되신 분들이란 사실이에요. 거기에 120문도 성도들이 계셨다고 그러는데 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12 사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 사도만이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교회 시대에 입맞은 첫 번째 성인들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의 합일이 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바로 곧 우리가 말하는 성인들이십니다. 주님은 12 제자를 정품으로 말하면 가장 주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주님께서 가장 핵심으로 하신 일은 12 제자를 성인으로 만든 것이에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거칠고 사나운 환경, 즉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제자들로 성장시켜놨어요. 그래서 생명이 내주 합일되는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시대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성결의 은총을 받으신 분들, 생명의 내주 합일되신 분들, 이분들이 바로 곧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가장 빛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은 12 제자를 이제 딱 정품을 하고 프랜차이즈처럼 이제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야고보 사도나 이런 것처럼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 성결의 복음을 찍어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저기 파리바게트처럼 프랜차이즈 그렇게 딱딱 찍어낸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를 날마다 씻고 빛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감화감동 역사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각자 환경을 통해서 싸우라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부터는 이제 은혜와 함께 영적인 싸움을 주님 붙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싸워서 이기신 이렇게 이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총을 부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가신 분들이 12 사도들이에요. 이분들이 성화된 성도들이에요. 이분들이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에요. 이분들이 바로 곧 삼층천에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하는 지식으로만 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이제 자꾸만 그것과 싸워서 연단을 받아가면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어서 이제 드디어 생명의 내주 합일되는 죄성이 굴러 떨어지고 생명의 내주 합일되는 이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라고 주님께서 12 사도들을 샘플로 모델로 세우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가나 디모데나 그리고 누가나 이런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이긴 자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교부들 어거스틴이나
클레멘트나 터툴리안이나 이런 분들이 또 그렇게 성결의 복음을 받고 이긴 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 교회가 더 자유를 누리니까 배부르고 등 따수면 이게 성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이나 또 마카리우스 성인이나 이런 분들은 사막으로 들어가서 일부러 그렇게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거룩, 성결의 은총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와의 합일,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와의 합일. 이게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이런 명예나 권세나 이런 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산상수훈을 제대로 깨달은 분들은 그런 것을 시시하게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어도 그냥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달려가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신앙의 정로예요. 사도들이 정로를 그러셨고 속사도들이 그러셨고 교부들이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네딕토 성인이라든가 마카리우스 성인이나 안토니오 성인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화된 성도들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프란시스코 성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바로 곧 성결의 복음을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주님께서 딱 주셔서 계속 그 바톤을 이어서 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웨슬레 선생님을 통해서 성결의 복음을 이제 교리화시켜서 그렇게 감리교가 태동됐을 때 웨슬레 선생님은 이 감리교가 없어져도 좋다. 그러나 이 기독자 완전이라고 한 성결의 복음이 없어지지를 않도록 주의해라고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평화롭고 안전하면은 이 성결의 복음은 고난의 복음이에요. 연단의 복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정로를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어서 자꾸만 내 좋을 대로 편할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땅에서 이긴 자가 대신 성화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화된 성도들은 힘들어도 손해를 봐도 억울해도 그 길을 묵묵하게 끝까지 가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주 합일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워도 정로를 걸어야 됩니다. 저 차도 가다가 보면은 고속도로에서 불법을 행가지고 딱지날 나오고 말이죠. 또 법을 어겨가지고 그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땄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또 탈락이 됐어요. 하나님의 이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성화되는 것은 거의 지금 물 건너가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화된 성도들의 이 특징,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몇 가지 우리가 특징을 보면은 이분들의 삶 속에서는 첫째로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며 살자.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현세에 매여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머릿속에서 세상 걱정하는 것 싹 빼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빠지지 않으면 여러분 저 강사가 뭔 얘기하는가 잘 들리지도 않고 졸음만 쏟아지고 또 계속 집생각만 나오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머리 안에 있는 이 세상 지식, 나라고 하는 이것을 싹,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상 주실 주님이 이 자리에 그렇게 연초부터 오셔가지고 우리 예림이가 그렇게 낮에 직장하고 밤에 와서 예배를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시려고 그러겠어요. 앉아있는 순간 지금 마치 우리가 상급으로 착착착 말하면은 계속해서 상급이 탁탁탁 쌓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인들은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았어요. 상 주실 주님. 사실은 이 땅에서 조금 명예 얻고 조금 집 좋은 거 큰 거 얻고 조금 권세 얻은 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서 보면 상 받지 못할 거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면은 정직하게 살 텐데
사람 체면 위신하면서 사람 보기에 이렇게 적당히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현실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화된 성도들은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며 사셨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의에 멸리고 하는 예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은 유라굴라 강풍도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그렇게 차디찬 그 콘크리트 바닥에서 고통당해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도 미래를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고 남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남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부터 쭉 인문에서부터 그 상 받는 행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미래를 바라봤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목회자에게 아니면 옆 사람에게 눈치 봐가면서 말이죠. 우리는 그 명예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뭔가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화된 성도들은 그런 거 하찮게 여겨버렸어요. 이거 사람을 내가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화된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것 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막 뭐 상패 받고 뭐 어디 뭐 공로상 받고 아무 쓸모 없어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유이라고 인정하는 그것이 진짜 영원히 남는 것이지, 이 땅에서 조금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좀 사람들이 못 알아주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시시하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 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해 놓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분들의 삶을 보면은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살아오는 환경을 싸워서 이기신 분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런 광야길을 갑니다. 대전에서 살든 공주에서 살든 서울에서 살든 우리는 영적인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가장 싫어하고 이건 아닌데 하나님 이것만은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빼버리고 싶고 좀 내 기준에 안 맞는 그런 환경에서 좀 하나님께서 제해 주기를 바라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선을 열 몇 번 봐가지고 봤는데 고르고 고른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나하고 왼수지간인가, 빼도 박도 못하고 그런 환경을 집어넣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싸워가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환경을 싸워서 웨슬리 선생님은 사모님에게 머리채 잡혀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30년을 사모님한테 코피 터져가면서 맞아가면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겼다, 이게 중요한 건. 이혼하고 나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거 반품이니까 반납하자고 이렇게 하지 않고 싸워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환경, 저에게 주신 환경,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이 재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떨어져 죽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도 저체온증이 들어버렸습니다. 죽을 뻔 알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환경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화된 성도들은 그런 환경에서 마귀와 세상을 그리고 그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싸워서 피 흘리까지 싸워서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이런 거칠고 산한 환경을 어떻게 다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목에 피가 나오도록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워서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이겼다는 사실. 그래서 성화된 성도들,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입맞은 종들, 성결의 은총을 받으신 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비록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오늘 기회로 성화된 성도들의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본받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기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분들의 삶을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천하는 지성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 이렇게 핑 돌리는 게 아니라 바로 실천해 버립니다. 이렇게 바로 실천해 버려요. 그분들과 우리의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성화된 성도들은 머리로 생각하면서 하는 그게 아니에요. 가슴에서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저 길거리에서 떨고 있는 사람 보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뒤에 호주머니 손 넣어보고 만지작거리는 저와 같은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바로 다 줘버려요. 이렇게. 바로 다 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즉각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성화가 되셨어요. 이긴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실천하는 삶, 행동하는 삶이라 이겁니다. 행동하는 삶. 내가 저걸 안 해야 되겠다 하면 바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끊어버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미워하고 비방하고 그래도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사랑해버렸어요. 끝까지. 우리가 2019년 연초에 실천하는 지성인으로 우리도 단 하나라도 본받으려면 한번 우리 가슴에 마음에 새기고 나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겠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그래도 나는 절대로 미워하지 않겠다. 이게 어려우면 같이 해볼까요? 나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욕하지 않겠다. 주님이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욕하는 거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전혀 유익 없습니다. 전혀 유익 없습니다. 농담으로라도 남을 욕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화되는 것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는 성화되기 위해서 지금 이 가슴에서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꾹꾹 뛰는 것은 거룩하고 우리를 성화되도록 심장을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성화되게 하려고 심장을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24시간 360일 계속 뛰게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자식 잘 키우고 뭐 큰 집 사가지고 큰 무슨 뭐 일하고 이건 우리한테 주님이 바라시는 거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성화되는 거,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른 목적을 두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시시하게 이 땅에서 뭐 돈 몇 푼 아니면 무슨 명예 권세 이런 거 달라고 하고 이런 거 줬다 뺏었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 언어에서 절대로 누구를 욕하지 않겠다. 절대로 비방하지 않겠다. 이런 한 가지라도 오래 결정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이분들의 삶을 보면은 자기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자기. 저도 이 핵심 진리를 듣고 30여 년 전에 결혼을 포기하고 제 동생들이랑 수도 생활하고 이렇게 했지만 아직도 저를 못 이겨가지고 혼자 뒹굴고 혼자 이놈의 종자가 왜 이러나 갈수록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갈수록. 제가 모시고 있던
저희 선생님은 성화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기신 분이에요.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이기고 뭐 세상 이기고 해도 자기 못 이기면 소용없어요. 자기 못.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죄론을 통해서 자기 자, 또 옛사람, 겉사람, 내 안에 죄성과 정욕과 결점, 그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는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내 문제가 있구나. 내 탓이구나, 이게.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혼란스럽고 왜 이런가? 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 바뀌면은 여러분, 돈이 없어도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내몰아쳐도 거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인 중에 괴수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것을 알아서 영락없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깨달아야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절절하게 느끼면서 오직 예수님, 아침 눈뜬과 동시에 저녁 잠들 때까지 그저 나는 주님 떠나면 바로 아주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이긴 사람들이 바로 그 성화된 성도들이에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자기가 아직 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늘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기적을 많이 해서 살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덜 됐다. 나는 아직 덜 됐어.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 신천지가 왜 나왔습니까? 다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신천지가 나오고 통일교가 나오고 별의별 이단들이 다 나오는 건 정로를 걷지 않고 나를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내가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갈수록 지금보다도 더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닥치고 더 많은 이단들이 창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분명하게 알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다른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머리를 것 없이 가난하게 사셨고 예수님은 언제나 희생하셨고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인들, 성화된 성도들은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이긴 자가 되신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분들의 삶을 보면은 완덕을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합의를 늘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오늘날에는 교회가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병 낫고 물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도 받습니다만 원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성전의 복음은 복음대로 이어오면서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신앙. 믿고 하나님을 앙무한다는 것이 이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다른 것에 목표를 두고 부분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은 별로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린아이 수준에서 늘 그저 교회 가서 달라고 그러고 기도해도 뭐 우리 아들 잘 되게 달라고 잘 되게 해줬더니 또 집사하게 달라고 그러고 집사했더니 또 장가 보내달라고 그러고 장가 보냈더니 또 뭐 아들 달라고 다 주고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자기가 성화되지 않고 목회를 해서 40년 목회한 어떤 목사님이 나는 사람 변화된 거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신도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성결의 복음, 이 산상수훈의 핵심인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이 목표를 딱 다른 데다가 눈길을 둬서는 안 돼요. 물질, 명예, 권세, 뭐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딱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돼야 됩니다. 가치관이 돼야 돼요. 방향이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성인들은 거기에 목표를 두고 그것을 계속 추구해 나갔어요. 그분들이 이 땅에서 무슨 뭐 큰 명예나 권세를 아니면 막 대단한 무슨 뭐 큰 교회를 하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산 사도들이나 속사도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지금 이렇게 사치스럽게 살아간지 모릅니다. 차라리 저는 더 가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가난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더 주님을 신앙할 수가 있어요. 따뜻하고 평안하고 배가 부르면은 느슨해져 가지고 이 육체는 계속 더 편하고 싶고 주여 하고 주여 소리가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인들, 성화된 성도들은 그런 것을 과감하게 포기해 버렸어요. 세상이 주는 이 안락,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에게 유혹입니다. 이분들은 그런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을 포기해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탁월한 얼마나 현명한 분들입니까? 그러나 미련맞게 세상 것을 좋아가지고 여기서 육축과 은금에 그냥 붙들고 늘어진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것도 없어요. 남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공부한 것처럼 중간연계 상층부 가서 이 땅에서 받은 것보다 100배, 1000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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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해야 돼요. 죄성이 아직 덜 빠졌어요. 천국은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이 막 기회만 주어지면 남을 가서 비방하고 끌어내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교만성이 아직 덜 빠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중간연계 상층부에 가서 죄 빼는 작업을 하시는 게 하나님께요. 이건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회부터 쭉 내려온 건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빼버리다 보니까 이 땅에서 그냥 예수님 그 복음이면 다 하지 무슨 뭐 연단이고 또 죽어서까지 그렇게 또 연단을 시키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또 하나님의 공의까지 무시하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안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성화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완덕을 향해서 추구하면서 끝없이 한구심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기어이 승리하신 분들이 성화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고 하늘나라 3층천에서 지금 사도 바울과 그리고 웨슬레 선생님이나 프랜스 호성이나 이런 분들은 저 하늘나라 3층천에서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오늘 저녁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구경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그분들도 이 땅에서 싸워서 이겼는데 목표가 분명했어요. 목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완덕을 향해서 즉 예수님을 온전히 닮고자 하는 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견눈질하지 않습니다. 시시하게 돈에 끌리지 않아요. 사람 명예에 끌리지 않습니다. 이건 알고 보면 다 지나간 거고 시시한 거예요. 시시한 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렸어요. 그런데 성화된 성도들은 진짜를 딱 붙잡았어요.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전력 질주해버렸어요.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나 뭐 명예나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너보다도 내가 더 알아서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먹을 것이면 그걸로 족한 줄 알고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그렇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하니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완덕을 추구하며 살았던 이분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와의 합일, 생명의 대주 합일된 그런 이긴 자가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시시한 세상의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덕을 추구했던 성인들처럼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복음 삼덕, 산상수훈, 특별히 우리는 산상수훈을 우리는 자주 보고 산상수훈을 확 짜면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청빈, 가난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관에 오셨어요. 저는 거기를 몇 차례 가봤는데 거기 누구도 뻣뻣이 못 들어가요. 다 고개를 숙여야 돼요. 문이 요만해요, 요만해. 그렇게 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해서 그 예수님 수태고지 거기에 그 기념 이 교회가 있는데 주님의 삶을 보면 나사렛 예수님 목수 일을 하면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가난하게 사셨어요. 공생애 동안에는 더 말할 수 없이 가난하게 머리 둘 곳 없이 가난하게 어떤 청년이 보니까 주님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심보를 보니까 주님 따라다니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 있고 나는 새도 집 있건만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안락한 그런 명예나 권세를 주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걸식수도하면서 그렇게 사셨다 이거예요. 걸식수도하면서. 아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겠어요?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성화된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의 그 가난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부요가 이게 굉장히 장애가 됩니다. 그걸 이길 장사가 별로 없어요. 이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길 장사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5만 원짜리 돈인데 종입니다 그러면 종이로 보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돈으로 본 사람은 아직 세상 때가 꽉 찌들어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도 돈을 돌같이 여기라고 하는 이런 분도 있지만 우리는 돈을 종이로 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그런 가난한 마음이 얼마나 천국 가는데 가뿐하게 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성인들의 삶을 보면은 대부분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아니 근간에 사셨던 우리나라 최춘선 목사님도 김포의 그 많은 땅들을 싹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일부러 맨발로 그렇게 전철역에서 다니면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은 얼마나 풍요롭게 사신지 몰라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을 소유하고 다른 것은 그냥 다 하나님께서 여기다 얹혀주시면 그냥 바로 바닷물이 쑥 쏟아지듯이 그냥 다 흘려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청빈이 딱 떨어집니다. 가난이 복이구나. 가난이 얼마나 천국 가는데 지름길이고 성화되는 데 있어서 가난만큼 좋은 게 없구나. 할렐루야. 가난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프랜스 고성이는 가난을 자기 애인으로 생각했어요. 이용도 목사님도 가난은 나의 애처라고 그랬어요. 가난을 늘 끌어안았어요.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도 그저 밥그릇 몇 개 하고 또 이불 몇 개 하고 책 몇 가방 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이분이 뭐 저기 초량교회에서 하시나 산조영교회에서 하시나 그렇게 가난하게 사세요. 오늘날 목사님들 막 이렇게 막 좋은 집에 가서 사시고 이런 분들 주기철 목사님 가서 과연 뵐 수 있을라나 싶어요. 이렇게 우리 한국에 이성복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용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우리가 뵐까 싶어요. 저도 그게 두려워요. 이렇게 그 어르신들 그분들은 청빈하게 사셨습니다. 사람이 받은 거 다 줘버려요. 다른 사람들. 왜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면서 쌓아놓지 않았어요. 쌓아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주님과 더 친밀해지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부유함을 더 이 땅에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면 청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춥고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주님을 더 느낍니다. 주님이 더 다가온 것 같아요. 똑같은 장소에서도 배부를 때와 배고플 때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 삼덕에 거기에서 나타난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보면 순결입니다. 정결,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순결하게 사는 이런 수녀님들이나 또 그런 이 삶을 보면 야, 참 깨끗하다. 백합화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저기 밑에 있는 그 아이들,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이제 돈을 알고 뭘 알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순결에서 자꾸 멀어지죠. 육체의 순결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영혼의 순결. 그래서 독신을 이렇게 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간 분들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혼을 했어도 성가정을 이루면서 순결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이 진리를 듣고 아예 그렇게 살아간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그냥 이 세상 것에 그 구질구질한 세상 정욕에 매여가지고 놓지도 못하고, 요번에도 사경에 좀 와서 좀 들으라오니까 짐승 밥 때문에 못 오겠다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순결한 삶.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음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음란한 이 시대에 마귀가 온통 세상의 음란으로 가득한 이때 우리는 정결의 덕,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지 몰라요. 자기 영혼을 지키려면 순결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목적은 부모와 형제와 가족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무리 자식 잘 키우고 뭐하고 그래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순결한 삶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성회 때 보면은 남녀가 서로 이렇게 손잡고 막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도 그게 뭐 상 받을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하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서 그런 음란한 생각이나 음란한 뭐 그런 기억들 싹 기억만 나면은 바로바로 회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순결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이걸 싹 빼내야 됩니다. 다 빼내야 돼요.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간 나라가 아닙니다. 순결한 사람이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특별히 이 순결의 이런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순종하는 삶인데 가장 영웅적으로 순종했던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겟세마네 농장 기도하시면서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셔요.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순종입니다. 이 순명이라고도 하고, 이게 참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위에서 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지키려고 하니까 쉽지만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이 성인들은 바로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잘했던 분이에요.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 길이 불길을 가든지 물길을 가든지 손해를 보든지 희생을 하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바로바로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버티는 게 있어요. 잠깐만요. 이 머리로 굴립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래가지고는 성인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보면서 성인이 됩시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이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어떤 분들이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 성인 좀 돼줘보세요. 맨날 성인 얘기하면서 목사님은 안 되면서 무슨 뭐 남한테 그러냐고. 저도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그렇게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새소리부터 저한테 성인이 되라고 노래를 불러요. 이렇게 꿈에서도 그렇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인이 되라고 그렇죠. 하여튼 계속해서 저를 우겨쌈을 당하는 것은 빨리 성화되라, 성인이 되라 이거예요. 저희 부모가 그렇게 공부해라고, 열심히 공부해라고, 그런 것 같이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성인이 되라고 그러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그렇게 다 이 땅에서 이렇게 성인이 됐는데, 너는 이렇게 핵심 진리도 주었고, 너는 이렇게 밥도 제대로 잘 먹고 왜 안 되냐 이거. 왜 그것은 그분들과 제가 차이를 보니까, 그분들은 싫든 좋든 손해를 보든 고통스럽든 하나님의 법대로 철저하게 순종해 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뜨거울 때는 철저하게 가는 것 같다가 돌아서면 약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느슨하게 제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이게 아직 옛사람이 안 죽고 성인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부끄러운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위대한 성인들, 이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이 땅에서 입맞은 종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했던 이런 성인들, 이런 분들 앞에 겸손히 우리 모두 이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더듬어 보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